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시죠? 저도 껴보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우리가 함께 또 불편하더라도 함께 마스크 끼고 이렇게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이 문제죠. 우리 마음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러한 제목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네. 지난주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망하는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의심의 말도 아니고 오늘날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즉 십자가의 실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신 십자가의 실제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함이죠. 그것을 큰 소리로 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신동원 목사님은 어떤 분이 와서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냐, 어떻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분이 어떻게 구주가 되겠느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원망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신동호 목사님이 그것이 왜 원망의 말이냐, 그것은 감탄의 말이지 않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죄인을 사랑하신, 죄인들이 마땅히 버림받아야 할 그것을 대신해서 아들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탄사가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 수모, 수치, 고통, 간고와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또 책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을 것을 대신해서 주님이 다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대신 받은 십자가가 바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처럼 사랑받을 만한 사랑하신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거나 욕을 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를 얼마큼 사랑했냐,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히 증거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한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아무리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내가 널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한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기만 해도 어떠한 가운데든지 다시 소생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낙심 속에서도 십자가 바라본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거기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같이 우리는 우리 대신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이 뭡니까? 바로 예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다 라는 것이죠. 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걸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비밀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갈라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갈라서 5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나의 죽음이죠. 우리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면 그것이 예수님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나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엔 결코 잘할 것이 없나니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한 거죠. 그래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걸 믿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비록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대해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어. 그것을 믿고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도고 제자도다, 이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믿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 옛사람도 자아도 육체도 정욕과 탐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물며 세상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고 그래서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신분이 분명히 돼야만 신앙생활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냥 빌어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니죠. 그것은 세상 종교, 저급한 세상 종교들이고 우리 하나님 믿는 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 못나고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또 죄짓고 이런 거 다 끝난 사람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멸망한 자들에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떻게 십자가의 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났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제3일 만에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로 끝났다면. 하지만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것. 그렇죠? 아브라함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일을 믿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없는 데서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된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썩어 냄새가 나서 났던 그 나사로도 주님이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독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온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 혼자 부활했을까요? 예수님 죽으시면 주님 혼자 죽으셨어요? 우리도 함께 죽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례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장사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모양으로 그의 죽으신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2000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죽음이라고 믿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부활로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 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그렇죠? 세례는 주님의 이름으로 물속에 장사 지내고 다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바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이것이 마음에 깊이 많이 묵상하고 마음에 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걸 깨닫고 뭔가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예수 주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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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언젠가 그 기도원 가서 이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호산나 호산나 예수 죽임 당할 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못나고 부족하고 약하고 염려 많고 이러한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다. 그때 나도 새 생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막 깨달아지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보여야 돼.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주님 죽을 때 나 죽었어. 그리고 예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어. 새 생명으로 부활했어.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실제는 바로 주님과 함께 부활된 거예요.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부활할 때 나도 새 생명으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부활 너의 부활이 되었으면, 그렇잖아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너희는 우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어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벽하게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근데 주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다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을 모든 고난, 수모, 약함, 배신당함, 억울함,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 가난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질고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음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그렇게 다시 산 것이다. 이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같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것 같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무엇이 부활됐죠? 우리 육체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의 것을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의 걸 찾으래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할렐루야. 우의 걸 찾아야 돼요.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행하는 것은 바로 우의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11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에 1절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근데 믿음의 온전케 한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주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십자가를 치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부끄럽게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그런 거죠. 십자가의 도가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다만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근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새 생명을 가진, 전혀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너희는 죽었대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죽었대요.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떠한 생명이라는 거죠? 높은 생명이라는 거죠. 높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높은 생명, 그 생명이 생명이 되었다. 너희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위의 걸 찾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 시민. 빌립보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늘 백성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한 완벽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고 이와 같이 하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높은 생명,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타료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은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타료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그렇죠?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분이 어디 계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걸 찾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걸 찾으면 우리의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야 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우리의 걸 찾죠? 여기서. 근데 우리의 걸 찾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높은 생명. 그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이 거듭난 거예요. 육신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영이 거듭난 거예요. 우의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의 걸 생각하라, 영을 생각하라고. 우의 걸 찾다 보니까 그 우의 것은 바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생명, 바로 영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우의 걸 찾는 거예요. 아멘. 땅의 것은 뭐죠? 이것은 땅의 것이, 육신은 땅의 것이에요. 육신은 땅의 것이에요. 땅의 거 생각하지 말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너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그 생각하지 마. 너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이야.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네 생명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네 권세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능력이야. 그분이 너희 안에 있어. 네 안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 그것을 찾고 그걸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찾을 수 없는 걸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찾으라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 못한 건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그 어려운 걸 하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늘까지 올라가겠냐? 이 믿음은 믿음의 말인데 바로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고. 그래서 우의 것을 찾고 우의 생각은 뭐냐면 이 믿음의 말, 이것이 우의 것이에요. 우의 것이에요. 그렇죠? 우의 걸 생각하고 우의 걸 찾으라고. 아멘. 그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 성령, 그래서 에베소도 보면 오직 지 염자같이 말고 지 인자같이 하여 세월 아끼라고, 때가 악하니라고. 그래서 어수냐같이 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라 말씀하시면서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여 계십니다. 어디든지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그냥 주님이 받으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렇게 어려운 걸 시키신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 영이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의 사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렴이라는 것은 바로 영을 따라 행하게 하렴이라, 이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온갖 좋은 사 온전한 선물이 다 우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온갖 좋은 사 온전한 선물이 다 우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할렐루야. 모든 좋은 것이 우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세요. 그 영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좋은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런 이 말씀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이에요. 현재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세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우리 생명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다. 그럴 때 그와 함께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왜? 모든 질고를 치셨어요. 내가 질병 질고도 치고 간고도 겪으시고 그래서 가난도 가져가셨어요. 가난도 그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에 씨도 말씀했지만 저주가 무엇입니까? 저주는 바로 신명기 28장에서 보면 저주는 가나안의 저주, 질병에 대한 저주, 그리고 죽음이에요. 축복도 세 가지죠. 축복도 건강, 그리고 물질의 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부욕해 살아야 돼요. 부유해져야 돼요. 또 건강해져야 돼요. 왜? 그가 찔림으로 너희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입으로 말해. 그것이 우의 것을 찾고 우의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그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어디 아플 때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해보세요. 믿음으로 해보세요. 그대로 있어. 괜찮아요. 주님은 그걸 들으신다고요. 그걸 들으세요.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입의 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한다 했잖아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른 모든 사람의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제한이 없어요. 그 능력과 지혜와 그 부요하심에 제한이 없다고요. 그것이 하늘의 꽃에 하늘에 가서 찾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가서 구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역사하시지. 고아와 가부처럼 그렇게 너희 혼자 버리지 않대요.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의 걸 찾는 거예요. 우의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 그 높은 생명,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 그 능력의 생명, 권세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땅의 걸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땅의 것은 그걸 생각하지 마. 그는 상관이 없어. 없는 걸 있게 하신 분.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막 세계 경제가 막 그냥 막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주님이 다 내 부정적인 것은 다 옛사람이 속한 것 다 옛사람이 속한 것이 다 염려잖아요. 다 십자가 끝나. 넌 죽었어. 이제 그 새로운 피조물에 염려 없고 그의 징계 받으면 너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책지감을 난 나음 받았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래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건 기복도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 성경은 실제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거듭난 사람, 새 생명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을 가진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삼각산 기도원 가서 맨날 하나님 능력 달라고, 목회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맨날 그냥 치이고 겨울채도 그냥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주님이 능력은 너희 안에 있어, 이미 주었어, 뭘 더 달라고 그러냐. 그때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실제 그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자기 자식한테 아까운 곳이 어디 있어요? 예.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미 다 주셨다고. 근데 그것이 안 보이는 거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의 걸 찾고 우의 걸 좀 생각하라고. 우의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 하나님 말씀이 우의 것이에요. 예.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영을 어떻게 찾아? 잘 모르겠어. 그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그 영을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거듭난 생명은 이 말씀으로 자라가고 말씀으로 먹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할 걸 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에 불과해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옛날엔 기록된 성경이 없었지만 오늘날 얼마나 좋아요. 기록된 성경이 있잖아요. 묵상하고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 한두 절 단락별로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실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할렐루야. 우의 걸 찾아야 돼. 우의 걸 찾고 우의 걸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하늘 사람들이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우의 것은 바로 영을 생각하는 것이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영을 공급해야 된다. 왜? 말씀이 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 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렇게 자꾸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땅에서 우의 것은 무엇입니까? 우의 걸 찾는 것은 바로 교회예요. 이 땅에서 유일한 기관인 바로 우의 것. 우에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찾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것이, 그래서 함께, 교회가 뭐예요? 함께 모임이 교회잖아요. 함께 모여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 이것이 바로 우의 걸 찾고 우의 걸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의 걸 생각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한 것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아야 되죠. 그래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뭘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믿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생명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우의 것을 찾고 우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사는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러한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자. 예.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자.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땅의 걸 생각하면 자꾸 땅의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지런히 텔레비도 보고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 그렇죠? 세상 걸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은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그냥 주일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땅의 것만 부지런히 생각하고 그런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아까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부요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입으로 말해요. 부요는 나의 것입니다. 가난은 떠나갔습니다. 부요는 나의 것입니다. 약함은 떠나갔습니다.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주님이 나의 치유자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입으로 자꾸 말해내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입으로 자꾸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풍성에 거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죠. 그렇죠? 피차 가르치고 권면은 이 땅의 사람 참 어리석고 미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내 자신의 삶에도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게 행하기 때문에, 그릇 행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풍성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지혜로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때 그 인생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 형통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 써놓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간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주로 묵상하고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라고. 근데 구약시대는 자기 힘으로 못 지켰어요. 하지만 신약시대는요. 신약시대는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왜? 주님 의지하면 그분이 말씀들을 지키도록 역사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말씀으로 풍성하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 자기의 본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과 능력이 소유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말씀을 공급해서 그 본성을 키워나가면 그 말씀은 다 그냥 지키는 거지. 지키라 하지 않아도 그냥 그것이 지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그런 신앙생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뒤에 보면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그것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그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조금 이렇게 몇 번 좀 만났는데 자기 이상하다. 왜냐면 그 목사님은 그냥 말만 했다면 주여 주는데 왜 주를 저렇게 불러? 저 사람이 왜 주를 이렇게 불러?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뭘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여서 그런 가운데서 언제든지
우리가 모든 것을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고 평탄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가진 사람, 그건 탁월한 생명이에요. 그건 지혜와 명철함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공급해야 돼요. 말씀으로요. 말씀을 공급해야 돼요. 그 생명을 키워야 돼요. 그럴 때 모든 지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걸 행하되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렇게 놀랍게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가 있다. 이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도요, 모든 지혜로 자녀들을 권면하고, 그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면 자녀들 얼마나 잘 기르겠어요. 근데 참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해서 그 모든 지혜로 가르치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렇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이 되는 바로 내 안에 영으로 충만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영을 따라 행하는 것, 영을 따라 말하고 무엇인지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바로 영으로 행하고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여서 그런 가운데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바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모든 지혜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 했는지 주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이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기까지 달려가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원한 맺힌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 마귀한테 다 뺏기고 산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 뺏기고 그냥 마귀 종로 타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얼마나 속이 터진 일이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원한 맺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밤낮 기도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자녀고 내게 모든 부유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한다고요. 왜? 땅의 걸 생각해요. 하늘의 걸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걸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지. 늘 염려 불안하며 살아가는 거지.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5절 6절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옛사람의 본성을 죽이라는 말씀이에요.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의 그 생명과 본성을 죽이라는 의미는요, 내가 어떻게 죽여요? 저는 그냥 어떤 분은 그냥 막 저기 따귀를 막 때리면서 막 하고, 그냥 어떤 사람은 벽에다 자기 말을 탁 치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이놈의 못된 나야 죽으라고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한 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죄 졌다고 그냥 다 벽에다 자기 머리를 깨지도록 들이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또 죄 졌다고 그냥. 근데 뭐예요? 그러면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걸. 근데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죽이죠? 죽인다는 의미는 고갈시킨다는 의미예요. 고갈시킨. 공급을 차단하면 돼요. 공급을 차단하는 거예요. 공급을 차단하면 그냥 소멸되는 거잖아요. 자꾸 먹이면 자꾸 살아나지. 근데 고갈시키는 거예요. 고갈.
우리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주님 계시고 영이 우리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요. 근데 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잖아요. 육체는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옛사람의 본성을 죽이고 고갈시켜야 되는데 그를 공급을 끊어버리면 죽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 우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으면 돼요. 그렇죠? 네. 땅의 걸 이 공급을 옛사람의 공급을 자꾸 공급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자꾸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돌아다니고 텔레비 빠져 있고 핸드폰 빠져 있고 그러면 자꾸 옛사람의 공급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욕심 탐심을 공급하고 옛사람의 음란을 공급하고 자꾸 공급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의 걸 생각하고 우의 걸 찾고 그런 가운데서 그 생명으로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본성과 기질이 점점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많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지. 자기 본성과 기질은 끝나버리고 이제 그러자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본성과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돼 가는 거예요. 성화돼 가는 거잖아요. 오랫동안도 여전히 자기 본 성격을 어찌 받고 난 못 받고 나는 이대로 갈래 하면서 하는 사람,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옛사람의 본성은 다 고갈시켜버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걸 자꾸 공급받으면 우의 걸 자꾸 공급받으면 땅의 건 없어져요. 그렇죠? 예. 우의 걸 공급하면 땅의 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땅의 건 어둠의 것이고 땅의 건 죄의 것이고 땅의 것은 염려, 근심, 불안한 것이고 하지만 우의 걸 공급하라고 하나님 빛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 하나님 구원이시고 하나님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시고 그걸 자꾸 내 안에 공급하면 그 땅의 것은 자꾸 염려, 점점 사라지죠.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도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르신들. 또 어르신들은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시는지요.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 절대 안 나가요. 절대 절대 안 나가요. 우리 이순영 이사님도 밖에 못 나가니까 방 안에서 팽팽 들어오셨대요. 운동 왔냐고 팽팽 방 안에 들어오셨대요. 그렇죠? 얼마나 순종을 잘해요. 어린애처럼. 네네. 순종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죠? 그러한 약함 있지만 약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왕노릇해야 돼요. 약함,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 생명신 그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야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이 죽음, 노년이 큰 문제잖아요. 노년이 큰 문제예요. 점점 약해지고 몸은 점점 아파지고 잠도 안 오고 근데 실제는요 그것은 땅의 일이에요. 그것은 육신의 일이고 옛사람의 일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의 걸 찾고 우의 것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생명으로 풍성해져서 그걸 이기며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같이 믿음 생활하시고 기도 생활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갑니다. 신동 목사님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연세가 90 넘으셨지만 그렇게 그냥 약하지만 강하셔요. 전혀 그 약함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사시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똑같이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누구만 특별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땅을 생각해 딸 걸 자꾸 공급해.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야 되는데 자꾸 좋은 것만 공급하니까 수명은 자꾸 길어지고 그냥 몸은 자꾸 아파지고 이러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우의 것을 찾고 우의 걸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같이 그래서 너희 속에 풍성의 말씀 풍성과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에요. 성령 충만한 에베소 5장에 나온 말씀 성령 충만한 그런 생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런 가운데서 모든 일을 지혜로 함으로 말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고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믿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렐루야. 우리 이와 같이 참 복 있는 그러한 삶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형통하며 평탄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너의 의를 위해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바로 높은 생명,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 그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하나 말씀 묵상하고 그래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 말씀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염려, 땅에 여러 가지를 걱정하지 마. 그냥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생명 되신 주님이 널 또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그렇다 왕노타는 것에서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갈 때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치유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이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정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생명 가운데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갈 우리의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위의 걸 찾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또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죽음을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어둠에서 사망에서 죄에서 약함에서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늘 위의 걸 찾게 하시옵소. 말씀을 추구하게 하옵소.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도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아버지 노하옵곤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